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 청년, 우리 형제님 소개하는데, 우리 주영이 같이 일하는 가게 점장님이시랍니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예배 후에 우리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가을 같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해져서 가을 같은데, 해마다 이제 봄 가을이 짧아진대요. 가을에 아마 조금 지나면 추운 겨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가을, 여러분 가을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을 신방을 준비했어요. 이 좋은 날씨 가을에 가정마다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안 하다가 이제 작년에 다시 가을 신방했는데, 신방하면서 가정마다 참 좋았어요. 은혜가 임하고, 또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한 식구들이 예배하면서 전도의 기회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가정 예배 신청하실 때 믿지 않는 가족을 잘 섬기셔가지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남편과 함께 예배하고, 또 부모 형제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들은 꼭 신청하셔서 우리 함께 하는 게 모든 가정마다 가을 신방을 통해서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의 5번째 실천사항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 교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사랑이 없어. 다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낫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사랑이 충만한 곳이에요. 어떤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빼버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지. 또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짜죠.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막 은사를 받았어.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별의별 은사를 다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사로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나는 너보다 더 큰 은사 받았어. 아직 방언도 못해. 아직 통변도 못하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기도는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해. 꽹과리 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이거 헛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다 생명을 바쳐서 누군가를 섬길지라도 그 헌신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다 껍데기라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해?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막 기겁을 해. 원수 사랑? 불가능해. 인내하면서 오래 사랑해라. 시작도 못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왜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원수 사랑 어렵고 왜 우리가 오래 사랑하는 거 어려울까요? 이유는 내가 이미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하셨어요. 네? 나 같은 죄인,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랑하다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하지만 강권하시는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하게 권면한다는 건데 이것을 헬라어 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예요. 쇠네케이라는 단어인데 쇠네케이 이것은 둘러싸고 밀어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바울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 영혼 사랑해야지. 저 영혼 포기하지 마라. 사랑해라. 덮어줘라. 용서해라.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밀어붙이니까 바울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을 강권하시길 축복합니다.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통해 강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6번째 원칙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믿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설 때. 도무지 내가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사랑했어.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어. 그럴 때가 있어.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사춘기 자녀 때문에 참 힘들어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춘기 자녀 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얘는 여자아이인데 사춘기가 시작되자마자 엄마랑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탁 닫은 거예요. 할 말이 있으면 포스트잇 있죠. 거기다 자기 할 말만 써가지고 냉장고에 딱 붙여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요 1달, 2달이 아니고 2년이에요. 2년. 2년이 지나도록 욕같네 좀. 2해가 지나도록 엄마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통곡하며 우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사이가 너무 좋게 잘 됐어요. 회복되고. 근데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일지라도 도무지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나 안엔 다른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누굴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저 영혼이,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이 반드시 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기억하시죠?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이 본 게 있습니다. 무엇을 봤을까? 1절을 다시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요한이 뭘 봤냐면 이 장면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신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뭐 평소에 하나님 주님이 제자들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발을 씻길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절을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사람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 근데 지금 유다 어떤 상태입니까?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미 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지 이미 다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마친 상태로 온 거예요. 와서 내가 이 예수님 팔아 넘겨야지. 이미 돈을 받고. 그렇죠? 그런 유다를 주님이 보시고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다 알지? 얘가 나를 대제사장에게 넘겼구나. 지금 얘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이 가득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유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씻길만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제가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죠. 근데 가장 먼저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자들이 싸웁니다. 누가 크니 누가 잘났니. 그러니 그런 제자를 만약 저라면 속 터졌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들 아직까지 그러냐, 변화가 없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씻기실까?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마지막까지 싸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자, 앞으로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이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유는 오직 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할 사랑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좀 점검해야 돼요.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사랑하다 포기하고 있나? 아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는 못해요. 포기합니다. 아니면 사랑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면요, 우리는 벌써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벌써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과 발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불러주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 너무 좋아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포기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분들 있죠. 내가 사랑을 좀 포기했었네. 더 사랑해야지. 예전에 제가 처음 군대에 제대하고 처음으로 이제 고향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을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정도 맡았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김형진이라는 아이가 처음 형을 따라서 교회에 온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과자도 먹고, 그리고서 다음 주에 보자. 근데 다음 주에 안 와. 그 다음 주도 안 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도 없을 때입니다. 집 전화밖에 없어. 집으로 전화 걸어서 잘 지냈니? 내일 보자. 토요일 날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서울에서 제가 내려오면 전화해서 만나자. 안 오면 이제 주보를 보내요. 편지로. 참 아날로그식이죠. 주보를 편지로 보내고 편지 쓰고. 근데 얘가 그대로 진짜 안 오는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안 오는 겁니다. 얘도 참 끄지기죠. 아니 선생님이 2년 동안 기도하고 전화하고 편지 보내면 와야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서울로 이제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그래서 아이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이었는데 얘가 그날 왔더라고요. 의리가 좀 있는 것 같아.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왔어요.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날 오늘 본문처럼 세족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아이들 한 30명 정도 모아놓고 세족식을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냥 2년간의 수고가 그냥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형진이가 왔구나. 그리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악수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걔가 저에게 한마디를 딱 하는데요. 짧은 한마디인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 물론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30대 후반쯤 됐을 텐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붙여주셔가지고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더 좋고.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포기할 수 없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말이 2년이죠. 여러분, 화딱지 나죠. 자꾸만 애가 당시만 제가 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화도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종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어떻게 포기합니까? 여러분도 이제 영혼을 섬기신 분은 아실 겁니다. 사랑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은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언제 제일 힘들어요? 사랑했는데 안 변할 때, 그죠? 그렇게 섬겼는데 변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도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쏟아 부으셨어요. 그죠? 근데 안 변하는 거예요. 가슴도 아프고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부 아이들이 너무 안 변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밥을 사다 먹이고 해도 안 변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대. 하나님, 저 영혼 언제 변합니까? 언제까지 저 영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까? 언제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콩나무 시루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콩나무 시루 보셨어요? 예전에 집에는 하나씩 다 있었죠. 항아리에다가 콩 넣고서 항아리 밑에 구멍이 뻥뻥 뚫렸죠. 그리고 빨간 고무 대야에 나무 그죠? Y자로 해놓고 딱 앉혀놓고서 날마다 엄마가 물을 붓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기에 아니 밑둥이 빠졌잖아요. 물이 붓는 족족 다 빠지는데 저게 어떻게 자랄까? 그런데요, 한 일주일쯤 지나면 콩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그 물을 먹고 콩이 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언제 이 영혼이 살아날까? 변화될까? 기약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이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 내가 계획한 때는 안 돼.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된 적이 있어요? 있으세요? 내가 계산한 때에 딱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내 계획은요 다 와르르 무너져요. 내 계산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때에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실수는 뭐예요? 내가 자꾸 때를 정해놔. 그거 소용없는데 하나님 일주일 기다릴게요. 일주일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5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만 버텨볼게요. 자꾸 내가 때를 정해놔. 안 돼요. 안 돼. 예를 들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셨죠? 75세. 그죠? 75세 할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줄 거야. 이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직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들 주셔야죠. 곧바로 땅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땅은커녕 아들도 안 줘. 자식도 안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버티죠.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무려 10년을 버텼습니다. 조금 버틴 거예요? 많이 버틴 거예요? 엄청 많이 버틴 거죠. 10년. 안 되겠어요. 이제 아내가 조금 있으면 폐경해요. 이제 애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린 결정이 뭐예요? 부부가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 아내의 몸종이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정해놓은 맥시멈 때는 몇 년입니까? 10년. 제가 10년만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몇 세에 주셨어요? 100세.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해놓으신 때는 몇 년입니까? 25년. 아브라함 자신이 계산한 때는 10년. 10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선을 사랑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입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계산과 내 예상으로는 끝까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간
우리가 사랑하다가 우리가 시험 들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해야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곁에 있는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때를 믿으세요.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가정에 있는 식구들, 직장에 있는 동료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믿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귀한 사랑의 열매를 다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